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289쪽. 예, 우리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요나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나서 1장, 2장, 3장을 대충 다 훑어봤죠. 이제 요나서 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육지에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되죠. 그래서 육지에 나온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라가 40일 있으면, 이 성읍이 40일 있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의 악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요나는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막 간절한 자기 백성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이 나라가 40일 있으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대충 하고 하루를 지나고 왔어. 그런데 이 요나는 대충 전했지만 그것을 받는 니느웨 백성들은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냐?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냐? 40일 후에 이 나라가 망하느냐? 그것을 정말 자기의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 니느웨의 악한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해.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 왕 앞에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까지 들려서 왕도 그 소리를 듣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다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회개해라. 너희들 다 금식을 해.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도 먹지 마. 그러면서 임금이 자청해서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지난날에 악을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이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1장에서 뭐라 그랬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해. 왜? 저 백성은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 근데 이게 나의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싫다고 막 성을 낼 수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왕 앞에 우리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 나쁜 일을 해도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하지 왕 앞에 대놓고 막 성을 내고 이러면 당장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이 일반적인 이 우리들도 왕 앞에 성을 내지 않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성을 냈다는 거야. 그럼 요나는 왜 이렇게 성을 내나? 그것은 요나가 아직도 선지자지만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이거는 죽여야 돼. 니느웨 백성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이 지구상에서 멸망돼야 하는 백성인데 요나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막 내는 거야. 그것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아직도 선지자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았을 때는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그 구약시대 때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단에.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그 제물은 어떻게 해? 죽여야 돼. 죽여서 제물이 돼야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지 살아있는 짐승 가지고는 절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일단 그 사람이 끌고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끌고 와서 그 성막에서 그 문 앞에서 그 제물을 죽여서 그것을 이렇게 번제단 앞에 놓고 그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제물이 죽지 않은 제물을 갖다 놨을 때 죽지 않은 제물을 소나 염소나 그것을 죽이지 않고 막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그 번제단 앞에 놓고서 불을 태운대 봐. 이 짐승이 살아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치고 묶여있지만 발버둥을 하고 막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힘은 세가지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찔러.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막 하나님 앞에 막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지 못해. 어느 정도까지 쓰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나같이 이렇게 성질을 내면 우리가 쓰임받다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한테 막 성을 내. 그리고서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4장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놔. 성질이 나다 못해서 이제는 내가 그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그들이 심판을 안 받는다면 난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 니느웨 백성 때문에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는 이제 하루 동안에 그 선포를 다 했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40일이면 이 성읍이 망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나서 니느웨 성을 떠나서 그 옆에 성에서 떠나서 옆에 있어. 옆에 있으면서 초막을 졌다 그랬어요. 초막 아시죠? 나뭇가지 같은 걸로 막 얼기설게 해갖고 거기서 지내는 거. 거기서 이제 앉아서 뭘 하냐면 혹시라도 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래나 하면서 기대를 갖고 거기서 뜨거운 땡빛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그걸 지금 요나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요나가 그 땡빛에서 초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리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박농쿨을 보내주셨어. 박농쿨을 보내서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가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박농쿨이라는 것은 중동에서 자라나는 식물인데 이파리가 굉장히 크대.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마 여러분 그 피마자 그 이파리 보셨어요? 피마자 열매 나오는 이파리. 저 옛날에 봤는데 피마자 이파리는 엄청 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더 큰 아마 그 박농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얼어서 이게 그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셨어. 하나님 요나를 그래도 성을 내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은 사랑했어. 그래서 박농쿨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6절 마지막 절에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래. 그러니까 자기에게 축복을 주니까 요나는 좋은 거야. 자기를 막 뜨거운데 자기를 덮어주는 그 박농쿨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좋아. 근데 이 사장을 하는 동안 요나는 한 번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 맨날 성만 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면 불순종하고 안 가고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다시스로 가고 배에 나를 빠지라고 하고 맨날 불순종만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축복을 주시니까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 이래. 자기가 좋으니까 햇빛을 가려주니까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선지자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선지자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야.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축복을 놓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이 그 악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전도가 안 돼서 우리는 걱정이지 전도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왔으면 그게 제일 기쁜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 니느웨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요나는 오히려 성을 내고 기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축복 그것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 성경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에서 또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성을 내니까 4절에서 하나님 그러시죠. 네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막 요나가 성을 내니까 네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그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농쿨로 인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기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에 벌레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그 박농쿨이 다 갉아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농쿨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화가 나. 그런데 낮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뭘 보내시냐면 막 뜨거운 동풍을 보내줘. 뜨거운 동풍이라는 건 뭐냐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 그걸 보내주신 거야. 가뜩이나 뜨거워 죽겠는데 이것도 걷어갔는데 막 뜨거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니까 요나가 막 더 성질이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8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말해.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또 자기 죽여달라고 또 말해.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죽여달라는 것을 지금 3번을 말해요. 처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배가 이렇게 파손될 만큼 위험했죠.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러니까 요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면 이 배가 안전하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 자기 목숨을 한번 던지라고 말했어. 근데 아까 3절에서 그러죠?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걸 보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해. 근데 또 이제 박넝쿨이 없어지고 동풍이 불고 자기가 힘드니까 또 나를 죽이라고 3번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렇게 지금 이 요나는 막 던져버리는 거야.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요나를 위해서 뭘 예배해 주셔. 처음에 요나를 위해서 1장에서 뭘 예배해 주셨냐면 물고기를 예배해 주셨어. 요나가 나를 던져라. 바다에 빠지게 나를 던져라. 그러면 이 배가 안전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 그때 하나님이 뭘 예배하셨죠? 물고기를 예배해 주셨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배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박넝쿨을 예배해 주셨어요. 박넝쿨을 예배해 주셨어. 그 다음에는 뭘 예배해 주셨냐? 그 다음에는 벌레를 또 예배해서 다 갉아먹게 했어. 그 다음에는 또 동풍을 예배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2개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고, 뒤에는 요나를 어려운 고난을 주기 위해서 2개를 예배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1장부터 4절까지 오는 동안 요나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여달라고 막 하는 가운데서도 한시도 하나님은 요나에게서 눈을 띄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 다시스로 가는 배부터 시작해서 물고기를 해서 살리시고 또 이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박넝쿨도 보내셔서 계속 살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벌레를 보내시고 또 동풍을 보내셔서 그에게 또 고난도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한테 신경을 쓰신다는 거야. 근데 벌레를 보내시고 동풍을 보내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요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이 뜨거워서 내가 못 살겠다.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누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됐냐 보라고 했냐고. 안 했잖아요. 자기의 사명은 니느웨 가서 그걸 선포를 하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가면 돼. 근데 이 요나는 그게 또 어떻게 이 나라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까 그것이 궁금해서 가지 않고 거기서 들여다보다가 뜨거운 땡볕에서 못 살겠다고 정신이 혼미하도록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는 여러분 이 요나가 이렇다는 거는 그냥 모르고 그냥 요나서를 읽으셨죠. 요나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읽으면 몰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어야 이 요나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이에요. 요나 이런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3일 만에 나왔다. 이것밖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다는 거야. 근데 요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9절에 또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또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대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나는 지금 뭐냐면 네가 지금 그 박넝쿨 때문에 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기가 막혀서 네가 그 박넝쿨 때문에 나한테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보이진 않지만 요나가 고개를 바짝 치드는 거예요. 고개를 바짝 치드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딱 대면하고 내가 옳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팍팍 대드는 거야.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쳐들고 내가 죽어도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야. 왜? 니느웨를 살려줬다 이거지. 그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거야. 선지자가. 그러면 이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박박 대들까? 그것은 이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에 관한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이방인하고는 밥도 안 먹고 이방인 옆에 앉지도 않아. 그런데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 아수르 사람들이. 왜? 가장 포악하고 이스라엘에 가장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이방인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 아수르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이방인 그 니느웨 못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야. 이 요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왜 저 개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냐 이거야. 저거는 지옥불에 타서 지옥의 불쏘시개라도 할 그런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왜 받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다 치받치는 거야 요나가. 그러면서 내 뜻이 맞다는 거지. 하나님 뜻이 틀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치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그 주제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 잘못된 선민 의식, 그것을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그 요나는 내가 잘했다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꽉 얽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율법을 못 지키는데 율법에 꽉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철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율법은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구나.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나는 율법을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내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내 죄를 깨달으면 돼. 그러나 그 율법을 막 청같이 지키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철폐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언제까지 이 선민 사상이 있었냐면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보자기가 내려왔죠. 한상 중에 베드로가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못 먹는다. 하나님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정한 것을 어찌 먹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2번을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는데 그날 고넬료의 하인이 와서 우리 집에 가십시다. 이거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문을 여시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했어.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민의식이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어마무시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그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그것을 깨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쳐받치는 거야. 그 요나가 나는 죽어도 내가 잘했다 이거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죽어도 내가 선민이니까 쟤네들 꼴을 못 보겠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얘를 이제 막 이렇게 치받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지금 요나는 박농쿨 없어진 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해. 근데 이제 우리가 욥을 보세요. 욥은 어때? 욥은 자기 거 다 많은 축복도 받았는데 그 많은 축복 받은 걸 다 하나님 일시에 다 가져가시고 자기 몸까지 병이 들었어.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욥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 근데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그 박농쿨을 수고해서 네가 길렀냐? 그래. 네가 길렀냐? 그래. 네가 기르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이 박농쿨을 내가 줬는데 너는 그 박농쿨을 그렇게 네가 아끼지 않냐 이거야.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줬는데 너는 내가 준 것을 너는 그렇게 아꼈는데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고난당하면 우리는 그 고난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내고 치받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 네가 박농쿨을 네가 재배했냐 이거야. 다 내 거다 이거야. 내가 재배해서 너에게 줬다. 근데 너는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있다 그랬어. 그것은 순수한 어린애들, 순진한 어린애들이 12만 명 있고 또 어른들 중에서도 이렇게 때가 묻지 않는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 합해서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 가축도 나는 아낀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멸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요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이 내가라는 얘기가 이 4장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관점과 이것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안 가. 그냥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야. 안 가. 그리고 그 박농쿨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불편하니까 또 막 성질을 막 내. 그러니까 이 내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요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가 강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내가를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좀 다 내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를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 그러면서 요나는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냐면 12절 마지막 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 요나서는 4장 맨 끝부분에 결론이 없어. 네가 그렇게 박농쿨을 아꼈지? 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고서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셨다든지 요나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없고 그냥 내가 어찌 그 백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책을 쓰자면 책을 다 쓰고 밑에를 결말을 안 냈어. 이 요나서는 결말을 안 냈어. 그러면서 왜 결말을 안 냈는지 모르지만 결말을 안 되고 아마 니들이 맘대로 이제 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이제 요나서를 마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깨트리는 게 요나서예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들도 회개하면 다 받아준다는 거야. 그리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김정은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시진핑이나 저 푸틴이나 저 악랄한 악랄한 무슬림들, 그거 뭐죠? 뭐라 그러죠? 뭐 있잖아. 왜 총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야. 오래 참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너희 형제 자매들 너희가 아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판단과 비판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지만 또 뒤돌아서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죄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에 옆사람과 다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